여호와의 영광과 영적 권위자.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으니 주님,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십계명이 인간을 억압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를 소개합니다. 노예제도에 관한 법, 사형에 관한 법, 피해 보상, 재산권 침해 관련 법, 소송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들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24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공식적인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다 지키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렇지만 그 당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였기 때문에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약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얼마 못 가서
바로 그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도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죄인됨을 아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는 힘을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힘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가 중에 하나가 피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피는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에 있어서 이 피가 필수 요소였어요. 피 흘림의 영적인 기원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아담 이브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죽였겠죠. 무고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를 지은 인간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신학에 가보면 더 강하게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3,000배를 들여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돈으로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피로써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써 없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그 희생 제사에 제사장들이 피를 뿌렸어요. 피가 죄를 속하게 하기 때문이. 우슬초로 뿌리는 이 피가 바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피의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씻어지지 않는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휘게 하고 우리를 영적인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연이어서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것은 계약 위반 시에는 반드시 자기 피로 갚겠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속죄의 피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피 뿌리는 장면을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피를 두루마리에다 먼저 뿌렸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이 적힌 데다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주는 것은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성경 인용하면서 장난질을 치고요. 이단 사이비 그 종파들도 성경 공부하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자기들이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우리를 속여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면은 정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달라집니다.
보혈로 거듭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서 은혜의 불이 오죠.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오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들을 때도 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보니까 모세가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했죠. 제단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음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될 것이다. 피 뿌림을 받은 백성은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를 잘하지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뒤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언약을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는 예수의 보혈이 그 위에 뿌려지고 그는 그 다음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보혈이 그 위에 뿌려진 백성은 영적인 세계에서 달라요. 티가 나요. 천사도 흠모할 것이며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피의 희생 제사가 이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표 지도자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1절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까지 부르셨어요. 아론은 레위 지파의 수장으로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사람들이요. 나답과 아비후는 첫째 둘째 아들이니까 그 직을 승계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차세대 지도자들까지 다 와서 예배를 체험하기 원하셨어요. 또 13절에 보면은 모세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도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이 은혜와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70 장로들도 또 같이 불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들을 다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황송하게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리프트하시는 거,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가야 돼요.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감동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과 후를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표 지도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세 가지 예배를 받으십니다. 첫째는 항복의 예배, 둘째는 거룩과 순결의 예배, 세 번째는 잔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항복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이 멀리서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예배의 기본은 항복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미나가 아니고 콘서트가 아닙니다. 내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항복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진 자가 이긴 자에게 완전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뭘 해보자 그런 교만한 자세로는 예배가 안 돼요. 나의 자존심과 교만과 분노와 생각과 더러움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여버린 사람, 항복한 사람만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재물이 있어야 하는데 재물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재물은 죽어야 올라갑니다. 제단에. 살아있는 재물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다고 돼 있죠. 그것은 최고의 복종과 경외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과 순결의 예배를 받기 원하셨어요. 10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때 직접 하나님을 직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세상의 화려함도 어떤 제왕의 찬란함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엄청난 감동이 옵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이걸 설명은 하기 힘들어요. 부흥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안 가본 사람한테 설명하기 무지 힘들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의 차이예요. 주님의 영광도 그런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거룩한 충격이 내 온 영혼을 뒤덮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흔들리고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는, 정말 세상과 나는 다 한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런 엄청난 감동이 있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영광의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 보이지 못할 뿐이지 영의 눈을 뜨면 그분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분은 여기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빛과 하늘빛 같이 청명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조금 자세한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실제로 유리로 만든 바다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이 그토록 깨끗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청옥을 편 것 같은 하늘빛같이 청명하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간의 권력은요, 권력의 심장부로 갈수록 더럽고 복잡하고 추합니다. 너무 알면 더 실망합니다. 세상에 오염된 것, 부정된 것들이 그 권력자의 주위에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분의 권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은 순전하시고 깨끗하십니다. 어떤 거짓과 죄악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의 조건은 진실한 회개죠.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 금속 탐지기에 걸리는 것은 다 놓고 가야 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자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픽업한 죄의 잔재들은 다 놓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필터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되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네가 누구냐를 보십니다. 너는 보혈을 통과했느냐? 우리가 오늘 준비 찬송할 때 불렀듯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무지하고 있는가?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단 1시간을 들여도 보혈로 회개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은 잔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서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말은 죽이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들을 덮었기 때문에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한 식구로 먹고 마실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신뢰의 표식으로 앉아가지고 서로 밥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한 식구니까 풍성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격상된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상에 동참하게 되는 이것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언약 체결에서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온 예배자가 되었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뒤에 이제 형제들끼리 한 밥상 공동체를 나눈다. 이것이 성만찬의 상징입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뒤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밥상을 나누면서. 그래서 예배는 축제인 거예요. 잔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잔치상에 모여 앉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은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쉽게 말해서 내 원수도로 보라고, 보고 기죽으라고, 보고 압도당하라고, 보고 전의를 상실하라고 하나님께서 잔치상에 나를 참여시킨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는 원수 마귀들이 오다가 나를 딱 보고 하나님의 잔치상에 앉아있는 걸 보고 기가 꺾이는 거. 아, 다 죽여놓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잔치상에 앉아있구나.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축복하시는구나. 기름 부으시는구나. 부흥을 주시는구나. 기쁨과 능력이 가득하구나. 원수들이 물러가는 거야. 우리가 은혜와 예배의 잔치상 앞에서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원수를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은혜의 잔치상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겨울 부흥회는 은혜의 잔치상이었어요. 특세 40일이 날마다 은혜의 잔치상이 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은혜의 잔치상에 참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두고 온 가정과 회사의 안녕을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들이 물러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상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기름 부어주고 계시군요. 이 순간에 마귀가 전의를 상실했어요. 자, 피의 희생 제사가 필요했고 대표자들의 예배가 필요했고 또 이 언약에 중요한 것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2절 읽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도 사람 차별하시죠? 누가 인생이 공평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백성과 만나십니다. 중보자는 브릿지예요. 그렇죠? 언약에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모세의 역할을 또 나중에는 대제사장들이 대신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대제사장. 그러나 대제사장 자신들도 불완전했어요. 영혼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모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보내셔서 부르셔서 언약이 새겨진 돌판을 주고자 하십니다. 왜? 네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언약은 그냥 한번 사인하고 서류함에 넣어두는,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은 그런 죽은 서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확실히 가르쳐서 그들의 폐부에 새기고 그들의 뇌리에 새겨서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강렬하게 백성들의 가슴 속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는 지도자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중보자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렬하게 체험해서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장로예요. 그게 영적 지도자예요. 그게 순장이에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체험하도록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복의 예배, 거룩과 순결의 예배, 잔치의 예배를 흠뻑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보다 더 깊은 예배의 임재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 위에 장로들의 권위가 있고 장로들 위에 모세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의 권위는 딴 게 아니고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임재로 초대해 주시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기가 초대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들을 더 깊은 임재 속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여호와의 영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죠. 15절 16절 읽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 시내산을 가렸던 구름이 보통 뭉게구름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왔던 그 구름구덩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에요. 훗날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의 형상으로 성전 위에 내려왔죠.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정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실 때도 그 영광의 구름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 자체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엿새 동안 모세가 산에 들어갔을 때 그 산을 닫았다, 커버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세상으로부터 셧다운 시킨 거예요.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는요, 세상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완전히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엿새 동안에 모세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침묵의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인스턴트 문화, 스피드 문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너무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우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그시 머물러 있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법에 익숙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영성은 침묵과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기다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보배로우신 주님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엿새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침묵 속에, 고요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시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거룩한 고요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베들레헴의 밤처럼, 고요하고 거룩한 그 밤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곳에 인간의 시끄러운 소리가 줄어듭니다. 거룩한 침묵과 겸손한 기다림이 있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모세의 거룩의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모세는 훗날 이 일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내가 본 천국 이런 책 썼습니까? 바울도 3층 천을 체험하고 나서도, 세 번째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거 떠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영적인 경험을 제대로 한 사람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경박하게 과시하고 다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강렬하고 깊이 있는 은혜로운 비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겸손히 간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고일 수 있도록 침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인 내공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종종 자유로움이라는 미명하에 영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건방져졌어요. 경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환상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계시다 그러면서 떠들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강렬한 영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침묵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의 임재 앞에 잠잠할 줄을 알아야 돼요. 겸손한 침묵. 18절 읽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는 이니라. 자, 40일 밤낮을 있으면서 핵심은 모세가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옵니다. 사실 십계명 돌판 받는 것만 중요했으면 그냥 첫날 받아올 수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사역 자체보다 우리와 교제를 원하세요.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한국에서 한때 이 40일 금식 기도를 갖다가 마치 영웅적인 트레이드 마크처럼 교회에서 써가지고 모든 사람을 목사님들도 보면 40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가지고 안 한 사람은 마치 영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시면 좋겠지만 40일이라는 시간을 모세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거지 모세가 결심하고 득도하러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거든요. 중요한 건 40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무 집중했다는 거죠.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간 게 중요합니다. 이 시내산의 깊은 예배 후에 모세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도 그에게 권위가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시내산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모세가 또 다른 차원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모세뿐 아니라 70장로들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염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됩니다. 그들도 영광의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황량한 광야 속에서 시내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예배는 세상을 셧다운 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인간은 자기가 몰입하고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소를 숭배하는 나라 가보면요, 국민들이 하는 짓이 다 소 같고요. 고양이를 신으로 섬기는 그 마을에 가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고양이 같아요.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면 그분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려고 엎드려 있으면 어느 순간에서부터 주님의 거룩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전염됩니다. 나가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 그러고 말아가 다닐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티가 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온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나면,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날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너무나 기도하러 오기 전에는 몸과 마음이 피곤했는데 새 힘이 솟아날 거예요. 연말연시 힘든 때 꼭 특세 40일을 해야 되는 생각, 작년에는 퍼즐 때문에 했는데 올해는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 힘이 날 거예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에게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그를 채울 것입니다. 사람이 준 어떤 상처와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복잡하고 힘든 현실의 아픔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이 모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삶이 침체기에 빠졌으면 빠졌을수록 뚫고 나오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피곤함을 깨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실 것이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현실을 외면하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절망이 여러분을 누를 때마다 우리는 더욱 소망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겨울 부흥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참 새로운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요즘 나라 사정이 너무 말이 아닌데도 세상이 너무 시끄러운데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은혜로우니 이렇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 우리 새로운 교회는 참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 폭풍의 한가운데 허리케인의 눈은 고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수록 우리는 교회에서 최고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주 후인 12월 31일 우리 토요일 특별 새벽기도 시작될 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흠뻑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 권위라는 주제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모세와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영적 권위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랑 기도의 자리를 더 많이 나가야겠구나. 우리 목사님들하고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나가야겠구나. 그게 영적 권위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는 자기의 나이나 직분 내세우지 않아요. 정치적인 술수를 쓰면서 내 사람 만들지도 않아요. 화내지도 않고 목소리 높이지도 않고 말도 많이 하지 않는데 그가 말하면 신뢰성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는 영적 권위거든요. A.W. 토저가 말한 대로 Listen to the man who listens to God.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사람 말을 들어라. 그러므로 영적 권위를 갖고 싶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십시오. 지금 우리는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 부모의 권위, 사장의 권위, 어른의 권위가 송두리째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해법은 딱 하나, 권위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특히 교회의 권위자들,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재직, 순장님들이 다시 주님의 임재 앞으로 깊이 엎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입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권위예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영광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거늘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여 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눈을 들어 예수의 보혈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